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지난주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도 사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도 이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릇, 바른 그릇, 금과 은 같은 그릇이 되어야지 나무와 그런 그릇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다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제, 디모데후서 3장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입니다. 마지막 날들,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날들이 올수록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술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간이 철인이라고 해가지고 철인이 나타나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죠. 이 나라를 낙원처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상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물론 좋아진 것도 있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생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생겼지만, 아니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얼굴 보면서도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신병을 앓을 만큼 많은 정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동성애가 일어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만 이렇게 멸망시켰으면 됐었어요. 그럼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동성애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도시만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심판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세계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대입니까? 그게 트렌드니까 아닙니까? 그게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만 해도 이렇게 됐어요. 동성애자들,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미동성애자 헌혈 제한 사라질 듯, 성관계 관련 질문 삭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현재 동성애자들한테 동성애자이십니까? 학문 선교를 해 보셨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헌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거부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에이즈 걸릴 수 있는, 아니면 성병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의 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이 그런 피를 수혈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위험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피도 다 수혈을 한다는 거예요. 헌혈 받아서 환자들한테 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병을 더 널리 배포한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 기분 상하지 말라고. 동성애자들 기분 상하지 말라고, 이건 차별이라고, 이걸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해서 피해는 누가 봐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수혈을 받는 환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점점 간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좋아지는 세상이냔 말이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을 자꾸 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선한 사람, 니네가 선하다면 악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악도 사랑해야 돼. 너네는 악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악한 것을 그러니까 다 사랑으로 포장했잖아요. 그들은 악인데도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그들의 기분은 어떨까? 항상 그렇게 기분 얘기를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오는지 말해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인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애라고 하죠.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눈에 옳은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거를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매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고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면 그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은, 옳고 거짓은 누가 정하냐?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정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처럼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고 너네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눈에 옳은 것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옳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야지 옳은 거지 사람이 자기 눈에 옳게 보인다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은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건 자기의 견해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가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이 어련히 자란다고 하는 좌파식 교육처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장난감 뺏고 때리고 물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더 잘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이좋게 지내라고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물론 최초에는 성선설이 맞겠지만 인간이 죄를 아담의 원죄로부터 성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날 정교조 좌파교육은 맞지가 않다. 왜냐면 그냥 놔두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그냥 놔둬. 그 말은 오히려 악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옳다고 해야 돼요. 사람이 눈에 옳게 보이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게 보여야지,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쿨하다고 말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This is so wicked, that's so wicked. 이게 무슨 말? 그건 정말 악한 거야. 이 말을 어떤 때 씁니까? 이거 정말 쿨한 거야. 이럴 때 That's so wicked 합니다. 그 악인들이나 하는 소리를 그게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하게 됐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을 뽐내고 그래서 카푸어라고 하나요? 돈 없으면서 자동차 하는 사람들을 꼭 보면 핸들 이렇게 해서 포쉬 이렇게 마크 딱 나오는 데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부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래퍼들 항상 하는 게 돈 현금 이따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 내가 사는 거 부럽지? 내가 사는 게 맞는 거야. 돈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거야. 너네들이 아직 돈을 좋아하지 않는 거는 아직 너네들이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게 맞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속이 허탄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한 거예요. 항상 앞에 그 마음속에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예전에는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헛하고 비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맞아, 맞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도 신성모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부모들에게 항상 불순종하는 학생들처럼 감사도 모르고 자기의 권리라고 모든 호의를 부모님께서 주는 호의를 자기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TV에서 보면 애들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지 부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안 해줄 거면 나 왜 낳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한테 꼭 너는 왜 나왔냐? 그것도 안 할 거면서 왜 나왔냐? 효도도 안 할 거면서 왜 나왔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부모도 그런 자식 낳을지 몰라서 낳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불평하는 오늘날 사람들, 친구들, 그래서 보면 요즘 애들 보니까 항상 인스타라든지 친구들 보면서 어른들은 인스타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하고 아이들은 부자 친구들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질투하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불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빨간색 칠한 것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노니 라고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배우는구나. 가만히 있는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워야지 만족할 수 있다는. 만족은 내가 만족이 돼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만족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너는 이게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저한테 건강을 줘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삶을 줘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걸 습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날 사탄이 자꾸 여러분한테 너는 뭐도 없지, 너는 뭐도 없지 자꾸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특히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가서 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행군할 때 당이 엄청 떨어졌을 때 그때 쉬는 이렇게 10분간 휴식 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건빵 주머니에서 초코파이 딱 해서 딱 뜯어서 한 입 딱 베어 먹을 때 그 당이 막 몸에 돌 때 그때 행복감은 이건 파리바게트에 수만 원짜리 케이크 못지않다. 이거는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심지어는 어땠는 줄 아세요? 저기 초코바 이차를 받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그 초코바를 이게 하나인데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언제 먹었는지 아세요? 뭐 화장실에서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먹었어요. 그걸.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아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그때 먹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거 저녁 때 나 자기 전에 배고프니까 나 아껴놔야지. 그래서 아껴왔다가 그때 이렇게 자기 직전에 먹는 거예요. 입은 썩겠지만 왜냐면 그때 훈련했을 때는 당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단 거를 안 줘요. 잘. 몸은 피곤한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뭘 배웠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은 가난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20대들 보면 항상 불만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나 서울에 집 못 산다. 40대 돼서 집은 못 사요. 서울에는. 그 현실 팩트를 해줘야 되고 싶어. 그래서 20대들이 서울에서 집 못 산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너 얼마 버냐 월급? 얼마 버는데 지금 집 살 생각을 서울에서 하냐? 지방에서 집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20대 집 없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오늘날 유튜버라든지 투자 잘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해서 20대 부자 된 사람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보면 TV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20대에는 가난한 게 정상이고 고생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날 그거는 얘네들은 20대 한 거를 자꾸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나이에 맞게 분수에 맞게 충실하게 자기 맡은 바를 다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자녀 잘 양육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노후 잘 준비하고 그런 것을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나쁜 무슨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혼을 막 부추기고 그리고 동거로 해서 음행을 자꾸 결혼을 대체하는 걸로 하고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이 악이 선한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본성에 애정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본성의 애정이 뭐겠습니까? 모성애나 부성애 같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그 뭐 이모가 자기 조카를 막 때려가지고 뭐 죽이는 뭐 사건이라든지 자기 자식도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라든지 굶어서 죽이는 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뉴스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게 모성애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이렇게 범죄한 그 엄마나 자식 죽인 사람들 보면 저거 성교육을 잘 시켜야지 저렇게 애를 쓸데없이 낳지 않는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니 성교육을 많이 시키면 그러면 걔네들이 그러면 애를 안 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자파식 성교육은 뭐냐면 절제하지 마. 정욕을 절제하지 말고 즐겨. 그 대신 피임만 잘하면 돼 시기예요. 피임만 잘하면 돼. 아니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피임도 절제로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피임도 절제로 느낄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임 자체도. 그래서 자파식 성교육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네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좋은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이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끔 교육을 해주고 절제하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에 갈수록 본성의 애정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서 더 많이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 자식이 부모 죽이는 기사를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이거는 팩트니까 변하지 않을 거예요.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 어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죠. 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도 더 잘합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 고소를 하고 그러면 더 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벌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솜방망이를 처벌을 하니까 오히려 거짓을 해야지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자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언제 나옵니까? 술 마셨을 때 나옵니다. 절제하지 못하죠? 술 마신 사람은 나도 나 막지마 뭘 보면서 막 사나워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쳤다고 막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막 선한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이게 어디에서 다 나오냔 말이에요. 술에서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이것까지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시냐고. 난 목사는 술 안 마셔서 재미없어서 난 목사하고 안 논다고. 목사하고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인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도 배신을 많이 하는구나. 배신한다고 하잖아요. 이 배신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 배교하고 거짓 교리를 따르고 번영복음이라든지 아니면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WCC 그런데 가입해가지고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악을 선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이 세요. 거만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길게 기도하고 뒤에서는 뭘 했다고 했죠?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를 성놀이개로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과부의 집에 갔다라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과부하고 잠자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교회 가서 미사를 가셨거나 아니면 TV에서 보신 분들을 특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천주교에서 막 거룩해 보이는 음악에 올건에 나오면서 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착 차분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거룩해 모양이 있다니까요. 모양은 있는데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율법처럼 자신의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는요. 율법하고 같아요. 율법주의자들하고 같아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기는 없다고 말하거나 자기는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그 행위로 의롭게 지낸다는 것은 뭘 뜻하냐?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쓸데없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런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의롭게 하려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쓸데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천주교는 보면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항상 죽어있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십자가 보면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꼭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있는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안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죽으시고 끝났어요. 근데 그들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CC라든지 이런 사람들, 천주교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성경에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는 음행이나 간음을 즐긴다고 했잖아. 그게 나옵니다. 다음 절에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은 막 고문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가 성놀이개로 즐긴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과부들을 성놀이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성놀이개로 당하는데도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만족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여자도 즐긴다는 거예요. 과부도 즐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하고 있으면 자기네들 거기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냥 율법주의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옆에서 그래서 첩처럼 그렇게 옆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거기에서 타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뭐라고 해요? 정치인들 옆에서 스폰 한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스폰 해가지고 그걸로 막 받아가지고 자기도 꼭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누리면서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과부.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나 결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여자들이 있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인터넷에는 개딸이라고 그러고 자꾸 나오더라고요. 개딸. 그래가지고 저는 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센 여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뭐만 하면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또 배구 선수가
정치인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었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배구 선수로 막 집단 뭐 난치라고 하나 폭행을 린치 집단 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 댓글 보니까 다 개딸들이라고. 쟤네들은 지네들이 좌파 지지하는 거는 괜찮고 누가 우파 지지하면 저렇게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네가 하면 그거는 종교의 자유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혐오 발언이 되는 아주 이상한 기준이죠.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엔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3장 8절.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이름이 우리한테는 좀 재밌죠? 그러나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뱀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집트 마법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비슷하게 행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로 11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마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법, 마술 이런 거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판타지 소설입니까? 역사예요, 역사. 이거는. 여러분 지금은 현 시대에는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와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냥 상상해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아닙니다. 역사예요. 실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는 실제 가능했어요. 실제 마법을 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허락하셨고 사탄의 자식들한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뭐 오늘날 같이 그거는 다 공상과학 영화야 나오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또 마법을 부리겠죠. 엄청난 놀라운 마법을 부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도 미래에는 그런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마법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너무 그것에 흔들려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안수 한번 해주면 병이 낫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을 하셔서 사탄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탄의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을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그래서 기적으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이 거짓 대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게 마법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1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들,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 그것도 또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속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속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속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속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에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유황 불호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들의 뭐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주들이 안수해주고 병 고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막 추종하고 거기에 놀라면서 막 이렇게 쫓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은 뭘 무시하냐면 건전한 교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배교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은사주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불신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신뢰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적은데 게다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또 배교까지 일어나니 이 말은 뭐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의 문이 좁은 문이다. 참 좁은 문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쉬운 구원이라고 외치는 구원파들에게 그 성화 구원에 이르지 않고 정욕대로 살려니까 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절대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구원 받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분위기도 여러분 트렌드 쫓아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다 넓은 길을 막 쫓아가요. 넓은 길이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게 좁은 문이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지만 가치가 있죠. 왜?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낫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회장 프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프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을 가진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게 없어요. 한때는 속였다 하더라도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들의 거짓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좌파들이 많이 이제 드러났죠. 지난 정부로 인해서 얘네들이 시체팔이였구나. 누구 사람만 죽으면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인권 타령하고, 이태원 이번에 사건 때 보셨듯이 얘네들이 시체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들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지지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현실로 하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상주의입니다. 다 뭐 동독 소련 공산주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고위 공무원들 부패가 뭐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좌파 사상은 시간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나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면 맞아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천년, 그래서 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뭐 부자도 뭐 천년만년 삽니까? 그래봤자 7, 80년밖에 못 삽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뭐 김일성, 김정일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뭐 거짓 교리를 따라도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호수에 던져질 때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왜? 이건 재벌들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곳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곳인데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견뎌야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믿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자꾸 여러분 옆에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배교해라. 건전한 교리 뭐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항상 그런다. 뭐 교회 간다고 뭐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옆에 와가지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유혹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들한테 좌파나 이런 사탄의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이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에서 닥친 핍박과 고난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면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크리스천은 핍박을 견뎌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 다음 9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면 번영복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번영복음에는 뭐 부자만 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전혀 없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뭐 이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막 핍박이 오고 막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의심해요. 자기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번영복음 그 교리한테 거짓 교리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과 핍박이 더 옵니다. 그래서 이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만사형통 이런 거는 세상의 세속적인 종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종교는 뭐예요? 우리 뭐 항상 그러죠.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 자식 잘 살고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세속적인 종교예요. 그게 물 떠놓고 이렇게 하는 종교하고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복보다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신실히 믿음 지키는 견디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교리를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좋아요? 나는 고난 받을수록 너무 행복해. 그러면 약간 변태예요, 여러분. 맞죠? 고난 받으면 슬퍼요. 그 고난 받는데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견디면 아들 대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나와 있죠? 견디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견디면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땅인 거예요. 그 중간에 막 그렇게 힘들다고 막 포기하고 막 그러면 그럼 돌밭이에요, 돌밭. 뭐라고 했어요? 잘 끝까지 견디면 무슨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대우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끝까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처음에는 받아들여요. 근데 보세요.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믿음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처음에 믿는다고 모였다가 믿음 버리고 간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얘기 한번 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 뭐 돌밭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한다는 거예요. 너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쭉정이냐 정말 알곡이면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사탄한테 돌아간다, 너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께서 믿음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믿음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까요? 예수님도 받으셨다. 예수님도 받으셨다. 예수님 받았는데 나라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 테스트 믿음 테스트를 해서 열애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받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성령님 딱 받은 다음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성령님 딱 받은 다음에 바로 뭐 합니까 예수님? 바로 사탄한테 믿음 테스트 받으러 가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목숨 걸고 막 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단련을 해요. 근데 그들이 받는 거는 썩어 없어질 메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메달 받는다고 뭐 그게 뭐 영원합니까?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메달은 우리가 믿음 잘 견디면 받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을 관을 얻고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할 관을 받을 메달을 받을 사람들인데 우리라고 절제 없겠냐, 우리라고 핍박을 견딜 그런 게 없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여러분 사기꾼들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고 교주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웃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선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악해집니까? 악해져요. 그래서 서로 속이려고 한달을 한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경남경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1144명을 검거했답니다. 지난해 한 해에 1144명 보이스피싱 검거했대요. 얼마나 이게 경남이에요. 경남 전국이 아니에요. 경남에 이 말이 얼마나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신종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하냐면 이 보이스피싱범이 여러분 통장에 랜덤으로 막 100만 원씩이라 뭐 10만 원씩 꽂는 거예요. 돈을 이체를 해요. 그러고 은행한테는 자기네들이 이거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인데도 그거 빼지를 못해요. 그냥 정지 딱 당해서.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들이 여러분 연락해서 120만 원 나한테 보내라고. 그럼 내가 신고 다시 해가지고 풀어주겠다고. 그 통장 다시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신종이에요. 신종 보이스피싱.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게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보이스피싱범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법인데 그걸 가지고 또 얘네들이 그걸 또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지는 거예요. 악하는 게 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더 악해져서 더 속인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공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사람은 악해지는 것은 변함없구나라는 그런 걸 보면서 좌파들이 철인이 나중에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면 공동 잘 분배해가지고 정확하게
분배해가지고 세상에 낙원이 나온다라는 그 사상 자체가 얼마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사람이 악해지는데 무슨 사람이 철인이 나오면 철인이 어디 있어요? 철인이 더 김정은 같이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지.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교육 안 받고 김정은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김정은처럼 안 하겠습니까? 이런 교육 안 받고 김정은 같은 교육 받고 김정은처럼 그런 환경이었다면 여러분은 막 김정은처럼 안 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모두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너무 인간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에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 집안이었잖아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꼭 그런 가정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감으로 줬다. 인스파이어. 이 영감으로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아티스트한테 그림 그렸을 때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쓴 사람들도 성경이 구약 39권, 이약 27권, 합해서 66권인데 이걸 쓴 사람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 40명 정도 된 사람이 하나님한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쓴 거예요?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저자가. 그 사람들은 펜이에요. 펜인데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 파란색이고 어떤 사람 검은색이고 그래서 각자의 특성이 나오는 것 뿐이지 색깔이니까 자기의 개성이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뿐이지 그러나 펜대 역할을 한 거고 실제 저자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뭐 기독교의 그냥 서적일 뿐이다. 사람이 쓴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고 해서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들어보셨어요? 네, 보릿고개. 그 5, 6월에 식량이 부족해서 풀을 캐서 먹었던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보릿고개가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그게 70년 전 얘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한 세대 조금 더 지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다음 때는 이 전쟁이 나가지고 또 다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화롭다고 영원히 평화롭지 않다. 중국이 지금 맨날 대만 공격하려고 막 하는데 미국이 막으니까 지금 막히는 거지. 대만 왜 하느냐? 대만 먹어서 반도체 독차지해서 모든 반도체가 모든 무기 같은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만약에 중국이 정말 미친 척하고 대만 공격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듯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또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무엇보다 너무 지금 가진 것에 취해 있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평화는 언제나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죽으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